2026년 4월 10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대제국 바벨론의 역사 마지막 장면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세상 것들에 취하여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이 다가오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와 왕 제4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5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9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자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연회장에 울려 퍼진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찬란했던 바벨론 성 안에는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대제국 바벨론이 함락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역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15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태어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여 바벨론의 함락 방법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던 고레스는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는 대신 성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던 거대한 유브라데 강물의 물길을 인공 호수로 돌려버렸습니다. 강물의 수위가 무릎 아래로 뚝 떨어지자 고레스의 군대는 캄캄한 밤, 물이 빠진 강바닥을 밟고 성 안으로 은밀히 잠입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강가로 통하는 내부의 성문들이 굳게 닫혀 있어야 했지만 그날 밤은 벨사살 왕이 베푼 광란의 잔치로 인해 경비병들마저 술에 취해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왕들의 허리가 풀리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벨사살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금머리 제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는 이 거대한 제국 종말의 역사와 연결하여 인류의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위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순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설립 발전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다. 이들 각 나라의 시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흥망성쇠, 경제의 흐름, 권력의 이동 뒤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을 구한 모든 제국은 실패하고 멸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 멸망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역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역사의 순환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선택권 위에 놓여 있고 순종하지 않은 죄악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과 역사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벨사살이 벌인 잔치와 별다를 바 없는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모독하며 이 세상의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서 온 세상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적 풍요라는 성벽을 쌓아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그대로 안주한다면 다리오와 고레스가 불시에 와서 성을 함락했듯이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의지하여 믿으며 쌓아올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명정을 타고 밖으로 탈출해야 하듯이 우리는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고 금사슬과 자주색 옷을 입기 위해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바벨론을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결국 무너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안식일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거룩을 경험하기를,
안식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위하여, 안식일 학교 임원들과 각 소그룹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소그룹이 따뜻한 교제와 뜨거운 선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